이 연수를 이제 1차 1기 2기를 마치고 1차 이제 3기를 오늘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12주간 이제 진행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멘. 네,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만큼 또 그 축복을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제 돈 주고 책을 살 때는요 거의 다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출판사와 관련된 사역을 두 군데서 했는데요, 책을 신간이 나오면 줘요. 공짜로. 굉장히 좋은 책들이거든요. 거의 못 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니까 그걸 사놓고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니까, 혹은 어떤 때는 2권씩도 줘요. 3권씩도 주고, 그러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지 뭐, 그러고는 자꾸 2순위 3순위로 책을 읽는 것이 미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아무리 놀라운 하늘의 비밀과 또 한 사역자의 인생이 담겨 있는 소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제가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태도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주 기간이 사실은 길다고 보면 길지만 짧다고 보면 너무 짧아요. 주차는 12주인데 사실은 12번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80% 이상 참여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더 많은 격려를, 그렇게 참여하도록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빠지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다 참여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크게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 여러분 이 교재 보시면 29페이지 맨 뒤에 스페셜 렉처 1이 있습니다. 그래서 29페이지를 펼쳐 놓으시고요. 민수기 11장 29절. 저희가 예언학교를 시작하면서 모토로 삼았던 말씀이 바로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 번 봤는데 이 구절을 발견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몇 년 되지 않습니다. 보고는 충격에 빠진 구절이었어요. 이게 제가 2008년도에 9년도군요. 2009년도에 이 말씀이 크게 와닿았어요. 제 삶 가운데. 그래서 민수기 11장 29절 2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시작. 제가 읽어야 되는 거죠.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는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한 사람입니다. 제 아내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제가 그렇게 신령해 보이나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가족들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가족들이 합니다. 왜요?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좋은 습관, 나쁜 습관, 또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음식을 가리고 또 어떤 부분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디를 가는 걸 좋아하는지,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합니다.
그리고 또 40일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합니다. 그래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만 하나님 말씀 들었냐? 나도 들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만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누님, 형님이었어요. 그럴 말 하겠죠. 형님이 동생한테, 누나가 동생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율법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주님 말씀하셔서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너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너만 하나님 음성 들은 거 아니다. 나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소 휘장이 갈라지기 전 시대에 제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대에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아멘.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대요. 여러분이 하는 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 들으세요. 또 미리암과 아론처럼 지도자를 대적하는 그 말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축복의 말이든 저주의 말이든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읽읍시다. 7절 8절 6절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내 말 들으라. 그리고 선지자 중에 있으면 꿈과 환상으로 내가 알려준대요. 근데 모세는 다르답니다. 왜요?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인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과는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하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시내산 밑자락에서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70장로들과 또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자 주님께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초청합니다. 시내산 꼭대기로. 근데 거기는 흑암의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속에서 번개가 막 치고 우레와 내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겁먹었어요. 그래서 올라오라 그러는데 안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모세 당신이 올라가라고. 그리고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그 말 듣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야갔어요. 그렇죠? 무서운 거는 딴 사람 시키고 좋은 건 자기가 취하려고 해요. 어려운 건 지도자한테 시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편안한 건 자기들이 취하려고 합니다. 여기 대부분이 지도자들이세요. 제가 이렇게 명단 한번 쭉 봤거든요. 한 60% 이상의 사역자들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대면에서 말하자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이 민수기 11장의 상황을 보면 그의 인생에 부르심의 바닥을 친 상황이에요. 따라서 바닥을 쳤다. 백성들은 불평하죠.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그러죠. 말 안 듣죠. 그래서 기적을 행하면 잠깐 수그러들었다가 그 다음날 또 불평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환경적인 필요를 아무리 채워줘도 끝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각산 기도원에 갔어요. 다른
형 한 명, 친구랑 이렇게 셋이서 갔는데 돈을 안 저희 목사님 굉장히 가난하셨어요. 그냥 떨궈 놓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래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냥 자면 되는데 겨울이니까 성전에서 못 자잖아요. 겨울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목사님이 거기 기도원에 일하는 그 분들 계시잖아요. 위에 지도자도 아니고 일하는 분들한테 어떤 지나가는 아줌마를 붙들고는 얘네들 방 하나 주라고. 방 없다고. 좀 달라고. 그랬더니 숙소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 평도 안 되는 방 있죠. 한 평은 되려나? 한 평이 몇 메타죠? 1.8, 1.8이죠. 그럼 한 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리를 폈는데 안 펴져요. 그리고 셋이 딱 누웠는데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칼잠을 자야 딱 맞는 공간이었어요. 쪽방 같은데. 완전히 쪽방이었어요. 거기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라도 쓰라고. 이제 거기서 하루 3번 산에 올라가서 겨울에 금식하면서 그 삼각산에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이러고 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생이 그러고 있으니 그 기도원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보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금식하는 줄 알고 나중에 끝났더니 미음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드셔보셨죠? 예, 입맛 떨어지면 금식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남편들이 불평한다? 그럼 금식할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불평하면 때가 된 겁니다.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그 죽만 먹어도 행복해요. 근데 그게 이틀도 못 갑니다. 그리고 다시 입에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소고기 한번 먹겠다 그러면 소고기 해주면 2번 안 먹죠. 그리고 또 무슨 고기 해달라 그러면 집도 어떻게 해요? 야, 제가 그 유학 갔다가 왔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저 장모님 댁에 방 2칸에 3가정이 살았어요. 여름에는 어머니가 주물 곳이 없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옥상에 가서 텐트 쳐놓고 자고, 저희는 조그마한 공부방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죠? 이제 우리 아이가 셋째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서 제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1,000만 원짜리 제1금융권에 1,000만 원만 빌릴 수 있으면 좋겠다. 2금융권은 이자가 비싸잖아요. 1,000만 원만 빌릴 수 있으면 좋겠다.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돈도 없는데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 돈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도 없었어요. 저희 수중에. 근데 출산할 날은 가까웠고 갈 데는 없고 뭐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저희는 하나님 예수님 찾아와서 한국에 들어가서 순종해서 왔는데 가면 뭐든지 잘 풀릴 줄 알았어요. 갈 집도 없어 뭐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 친구 집에서 6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친구네 집 조그만 방 쪽방에 원래는 한 1개월 살려고 들어갔는데 상황이 안 풀려가지고 6개월 동안 있는데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있으면 그 지하에 단칸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지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석 달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출산 직전까지 돈 한 푼 없이 그냥 밟고 다녔습니다. 의정부, 과천, 뭐 방배동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결국 저희가 방을 본 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억 1천.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국은 8천만 원짜리 집을 6천만 원에 들어갔어요. 또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서초구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한 14평, 뭐 실평수 14평, 한 17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6명 살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다시 이제 부산에 안식년으로 가는데 제가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월세를 100만 원, 200만 원도 좋으니까 저는 넓은 집 살 겁니다. 50평 이상의 집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그걸 갔더니요, 30평 집이 월세가 1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없어요. 그 부산의 달맞이 교회 고개라고 해운대 앞바다 있죠, 거기. 서울의 연예인들이나 뭐 그 감독들 이런 분들 부자들이 거기다 그 휴양지 별장으로 쓰는 동네를 아는 목사님 소개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비싸요? 강남만큼 비싼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어디로 갔느냐? 68평 의 빌라로 들어갔어요. 달맞이 꼭에 제일 꼭대기 전망 좋고 바닷가 보이고, 그리고 실내 배지가가 있어요. 배지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벽난로 모양이 아니라 실제로 고구마 장작 켜가지고 겨울 내내 고구마 구워 먹고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넓은지요. 다시 서울로 올라니까 견적이 안 나오잖아요.
기아 자동차 아벨라 자동차를 제가 10년 넘게 타고 다녔습니다. 유학 가기 전에도 타고 유학 갔다 와서도 타고 그리고 새로 산 게 아벨라 델타였어요. 중고차인데 그것도 10몇 년 차 된 부품도 없어요. 제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못 고친대요. 부품이 없어서. 그러다가 차가 카니발이 생겼어요. 그랜드 카니발이 생겼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또 그러다가 또 그 차를 팔고 또 지금은 또 산타페를 기도했더니 산타페가 생겼어요. 우리의 욕구는 환경에 따라서 하면 끝도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넓은 집 사야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반찬 맛없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육의 본성을 따라서는 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불편해. 그래서 육을 따라 살면 사망입니다. 영을 따라 살면 생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은 끊임없이 반찬 탓, 또 환경 탓, 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을 계속 요구합니다. 숨을 안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고, 돈 꾸러 갈 때 틀리고 돈 받고 나올 때 틀리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모세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외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사역하시는 분들 가끔 그런 지경에 이르죠.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 고생하시냐고. 안 해보셨어요? 경건하신 분들이군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그런 한계 바닥을 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그거예요. 지도자들 불러 올려라. 그래서 70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의 영을 부으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다 예언하죠. 두 사람이 못 왔어요. 엘닷과 메다시고 하는 사람이 모세가 불렀는데 못 왔는데 진중에 자기 집에 있는데 예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소문을 듣고 사람들 쪼로 달려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알리는데 모세가 불렀는데 불순종한 그 사람들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말리라고.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29절이요.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몇 사람에게 주는 게 몇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왜요? 모세가 200만 대군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말하는 것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말하는 그대로 반석을 명하니까 반석에 물이 솟아나고, 그렇죠? 심판을 명하니까 땅이 갈라지고, 기적을 명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왜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할 때 말하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행할 때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지도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위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군사령관 최고 학벌 좋은 사람이 하죠.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삼성, LG 그 기업의 회장님들은 가장 잘생기거나 가장 똑똑한 사람이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늘 1등 하던 사람이 남의 밑에 일하는 그 월급쟁이로 살고요. 맨날 학교 다닐 때 나머지 공부하고 그리고 해본 유일한 거는 뭐 화장실 청소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 오락부장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중견기업의 사장으로 당당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구조도 마찬가지. 구조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권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세요. 그것이 불의하게 쓰든 거룩하게 쓰든 아름답게 쓰든 자기 욕심을 따라 쓰든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에 사로잡히는 법을 알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크게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면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모세가 직면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그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마음에 있다. 백성들이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짐승 같은 본능을 따르도록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귀신의 영에 들리면, 귀신 들리면 귀신의 마음, 귀신의 생각을 받아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요? 귀신의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권위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 제 아내가 치유에 어떤 자매를 놓고 치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그대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건물을 주신다는 음성을 들었어요. 전했어요. 건물이 생겼습니다. 땅이 온다고 전했어요. 땅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샴볼츠 목사님 집회에 갔다 왔어요. 근데 저 가고는 싶었는데 여건이 안 됐는데 그 주최 측에서 초대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VIP로 초대를 해주셔서 갔더니 후원자라고 이렇게 명찰을 주더라고요. 후원한 적 없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앞으로 후원자가 되라나 보다 이제 그러고 이제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첫날 참여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할게요. 윌리엄 브래넘이라고 미국의 이제 그 1950년대 늦은 비 운동을 주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느 정도로 탁월했냐면 주님의 천사가 사역할 때 같이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박천준이지? 나이 몇 살? 집 주소는 뭐? 휴대폰 전화는 뭐고? 다 얘기하는데. 근데 한 사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도 바르고 줄을 서면 그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기타 그 사람만이 아는 비밀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해요. 근데 그거를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윌리엄 브래넘이 17살 때인가요? 아마 그때 그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때부터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냐? 폴 켄이 받습니다. 폴 켄이라는 그 센사시리의 선지자가 있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하고도 친구로 지내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라크 폭격기 보낼 때에 에어포스 원 전화번호를 지식에 하나님이 알려줘가 전화해가지고 통화를 해가지고 이라크 폭격을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비밀들을 나눠서 친구가 된 거예요. 그 페이스북에 폴 켄을 치시면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 같이 대화하는 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그가 윌리엄 브래넘이 이제 사역이 이제 지쳐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폴 켄을 부르래요. 폴 켄을 불렀는데 폴 켄이 그 당시 17살짜리 청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안수하래요. 안수를 했더니 윌리엄 브래넘과 함께 했던 그 주의 천사가 폴 켄에게 갑니다. 그리고 폴 켄이 그때부터 똑같이 윌리엄 브래넘처럼 사역을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쓰면 기도받으러 사람들이 오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부터 온갖 것들을 해서 밤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폴 켄이 전성기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실 때에 누구를 불렀냐면 샴볼츠 목사님 불렀어요. 샴볼츠 목사님이 왔는데 샴볼츠 목사님이 그때 17살 때였어요. 지금으로부터 20몇 년 전이죠. 17살인데 그때 폴 켄에게 임했던 그 주님의 천사가 샴볼츠에게 갑니다. 그리고 샴볼츠가 한동안 그걸로 굉장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천사가 떠나버렸어요. 떠난 지 20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지난 6개월 전에 돌아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베델교회 같은 경우는 베델교회가 사야 될 땅, 주소, 그리고 그 땅이 묶여가지고 우리 그린벨트처럼 묶여가지고 안 풀리는데 그거를 풀 수 있는 그 담당 공무원의 이름까지 맞춘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첫날 들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기도 사역을 하는데 기도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났고 첫날 집회가 끝나고 제가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마침 그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했어요. 하이 그러고 빠이빠이 그러고 갔습니다. 하이 하고 지나가는데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제 마음에 내일 오후 첫 집회를 놓치지 마라.
기도 받을 준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가려고 했는데 제가 순천에서 출근해야 되는데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학장님도 만나고 또 영화 감독도 만나고 하면서 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스케줄 때문에 굉장히 늦어진 거예요. 교통은 막히고.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지금 가도 이제 예배가 끝났겠다, 집회가 끝났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자. 늦더라도 가자 하고 부랴부랴 갔더니요.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했는데 말씀 끝나기 한 15분 전쯤에 제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한 10분쯤 지나서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오셨습니다. 기도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제가 제일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일어나라고. 일어나가지고 생일이 10월이죠? 그러는 거예요. 제 생일 10월입니다. 11일 주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일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막 예언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고 승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횃불이 보인대요. 그리고 그 횃불은 계시의 횃불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횃불 그러는,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는 톨치 또 그러는 거예요. 톨치라는 학교에 다녔네요. 아니, 톨치 트리니티 다녔네요. 제가 졸업한 게 횃불 트리니티거든요. 횃불 트리니티, 저희가 톨치 트리니티 그레주에이트 스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톨치 트리니티를 정확히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요. 그래서 양재동에 있다니까. 그럼 김포는 뭐냐요. 김포가 저희 집이거든요. 김포가 한국의 국내의 허브가 되어서 교통의 요지가 되듯이 목사님이 이제까지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을 섬겨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주실 거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한국 전역에 곳곳에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겁니다. 아멘? 굉장히 제 자신에게는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굉장히 격려가 돼요. 그날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예언사역 끝. 그러고 그렇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아무도 예언을 안 했대요. 그랬대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끝나고 나오는데 잠깐 만났어요. 그때 샴볼츠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도 혹시나 해서 틀릴까 어쩔까 그 믿음을 하잖아요. 그런데 맞추니까 본인도 자기 자신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막 안아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만 예언을 했냐고 물었어요. 나가는 길에. 사실은 목사님 들어올 때 주님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주님의 천사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제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말씀을 주는데 목사님 뒤에 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려주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생일, 생년월일, 그리고 졸업한 학교, 그리고 살고 있는 집까지 맞추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즘은 그때 받은 예언의 말씀을 이제 종종 묵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합이 뭘까?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은 뭘까? 또 기타 여러 가지 또 제가 나누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묵상을 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기도하러 가는데 갑자기 제가 아는 목사님의 땅과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매일 저녁 기도를 했었는데 가가지고 이제 나와서 아이합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나와가지고 땅이 옵니다. 건물이 옵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될지 하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 불러요. 사실은 제가 오늘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야 될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 말씀에 제가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하고 땅과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네, 얼굴 좀 피세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듣는 대로 말하게 되고
말하는 그대로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이 어렸을 때 귀신이 들렸어요. 초등학교 나이 때인데. 그래서 자기는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온갖 어른들이 듣기 어려운 쌍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요? 무엇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는 괴로워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는데 자기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온갖 더러운 욕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여자아이 입에서. 악한 영,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악한 말들과 악한 행동과 악한 결과들을 얻게 돼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 천국 안에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들을까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모세가 백성들이 겉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아무리 답을 줘도, 만나를 줘도, 메추라기를 줘도 백성들의 불평이 멈춰요, 안 멈춰요? 심지어는 대적했다가 땅이 갈라고 산채로 온갖 일가족을 삼켰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가 죽였다 이래요, 사람들이. 네가 죽였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친척들 네가 죽였다 막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끝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남편을 사랑해도 그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육은 끝도 없는 탐욕과 욕심과 본능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보니까 새 영,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오늘 그 교환 4번에 보면 4번에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데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영어는 또 다른 번역은 돌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마음 가운데 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기의 돌, 미움의 돌, 완고한 고집의 돌, 교만의 돌, 탐욕의 돌, 내 주먹을 믿는다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것들을 거부하는, 상처로 인해서 생겼던 혹은 여러 가지 아픔으로 생겼던 많은 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돌들은 결국 뭐냐? 말씀의 씨앗이 못 심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영을 받으면 새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속에 있는 미움의 돌들이 빠집니다. 쓴뿌리의 돌들이 빠지게 돼요. 그리고 아픔의 돌들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돌, 작은 돌, 어떤 사람은 바위 같은 게 앉아있는 사람 있죠? 좀 시간은 많이 걸리더라도 끄집어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서 3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새 영을 받게 되면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따라합시다. 우리 악한 길, 좋지 못한 행위. 사실 악을 행하는 사람 자기가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악을 행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일을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전에는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들어와서 이 돌들을 제거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 줬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렸구나. 내가 이렇게 인색했구나.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전에는 내가 별거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한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구나. 라는 전혀 다른 가치가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과거에 행했던 모든 악한 행위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밉게 보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몹시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를 사랑하면 결코 끊을 수 없다. 어떤 죄든 여러분이 사랑하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죄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구역질 나는 거예요. 전에는 담배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어떻게 담배 냄새 맡아도 이제 구역질 하는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많이 듣습니다. 술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술 중독자인데 술을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하는 이런 증상이 생겨요. 성령을 받으면.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돌들, 미움, 쓴뿌리,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기쁨의 영이고 평강의 영이고 사랑의 영인데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선택해야 돼요. 내가 몹시 싫어하든지 다시 옛길로 돌아가든지.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친구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야, 철수야, 너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는데? 네가 욕을 안 한다, 야. 야, 나 얼마나 착한데 나 욕 안 했어. 나 욕한 적 없다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네 말에 90%가 욕이었다. 제가 검도 선수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검도부 안에 깡패들이 있었고 조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굉장히 경찰들도 무서워하는 조폭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제 말에 90%가 욕이었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는 말은 친한 친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이 새끼야, 일로 와봐. 이러면 정말 친한 친구예요. 이제 요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온갖 욕들이 이제 나가는데 그걸 욕으로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제가 성령 받고 제가 욕을 하려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욕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욕하고 찬송하면 찬송이 돼야 안 돼요. 신나게 XX 막 얘기를 하다가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오락을 좋아했거든요. 오락을 뭐 갤러그 뿅뿅뿅 똥파리 2마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끔 합체도 하고 그죠? 잘 모르시죠? 요즘 테트리스 세대인가요? 아니면 스타크래프트 뭐 이래가지고 전 잘 모르는데 저희는 그랬어요. 똥파리 2마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쏘는 그런 거였는데요. 그걸 예배 전에 이제 재미삼아 갔어요. 50원 내고 했어요. 50원 내고 이렇게 하면 잘 했거든요. 그리고 보너스도 타고. 그래서 그러고 갔는데 제가 기도하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오락실만 들려갔다 가면 기도하면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환상이 열리면서 컬러풀하게 나와요. 컬러풀하게. 똥파리 2마리에 적군들 쫙 깔려요. 뿅! 뿅! 하면서 오는데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랬어요.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내가 천국도 보고 싶고 또 예수님도 보고 싶고 천사를 보고 싶어서 내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리려고 해도 안 그려져요. 그리려고 해도 안 그려지는데 색깔 빨간색 하면 안 그려지거든요. 노란색 그러면 벌써 다 그리는 사람들 있죠. 저는 안 그려져요. 그런데 이 갤러가 한 판 하고 오면 살아서 역동하는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움직여 동영상으로 그림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죄다. 그러니까 하지 마 해서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싫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불평하는 게 힘들어지고 그리고 미워하는 게 힘들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불평하죠? 또 때로 미워하죠? 왜요? 성령 충만함을 잃어간다는 사인인 겁니다. 그죠? 감사할 제목보다 불평하는 제목이 늘어나면 내가 기도를 깨어있지 못했다든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사인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원해 보면 지속적으로 받으래요.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한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만난 사람들의 신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공통 얘기가 뭐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소원도 뭐예요? 온갖 하늘에 신령한 9가지 은사, 8가지 은사들 쭉 설명해 놓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사랑을 따라 추구하되 특별히 취하라. 다른 은사들은요 남을 섬기는 은사들이에요. 방언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개인적인 언어고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할 수 있는 은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예언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의 비전,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한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도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비밀한 걸 알리니까 과연 여기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됐죠. 우리 믿는 사람도 제가 제 생일 10월 정도는 맞출 수도 있겠잖아요. 확률이 12분의 1이니까. 그죠? 12분의 1이니까. 그리고 11일 그러니까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 톨치 트리니티 할 때는 저는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 통역하는 목사님이 알려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 통역하는 목사님도 제가 어디 나는지 모르시거든요. 저랑 친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닫힐까요? 열릴까요? 열려버립니다. 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거기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받게 돼요. 그 중에 한 메시지가 제가 받기에 굉장히 껄끄러운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나눌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언의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정말 내가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고 알려주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내가 하기 싫은 건데 주님께서 그걸 하라고 하는 새로운 과업을 주시는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또 때로는 하기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돌파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것이 예언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리고 막 이제 줄기차게 제프 젠슨 목사님 와가지고 막 예언하기 시작하는데,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누가 100만 불을 줄 거래요, 저한테. 아멘. 기분 나쁘세요? 100만 불 받으면 여러분 예언학교 더 공짜로 넓은 데서 좋은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주실 거래요. 제가 그 예언을 가만히 받으면서, 제가 통역했거든요. 그 말을 제가 통역했는데 가만히 속으로 그러면 11억인가 12억인가 뭐 혼자 생각을 했어요. 예언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그런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물론 하나님은 그 이상도, 제 꿈은 더 크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꿈일 뿐이죠. 근데 예언은 뭐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당장은 100만 불이에요. 100만 불. 그죠? 당장은 100만 불을, 100만 불을 제가 굉장히 큰 줄 알았더니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돼요. 11억, 12억. 서울의 아파트 뭐 값이잖아요. 그죠? 그죠? 아이, 참. 어쨌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평소에 스스로를 작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 광대하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어마어마하게 찬양을 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100만 불만 해도 뭐 이런. 옛날에 100만 장자 막 그랬잖아요. 사실 이제는 그게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집 한 채 값도 안 되니까. 근데 그것만 해도 억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받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 자신과 제게 맡겨진 일들을 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 세워놓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시는 걸까? 이 땅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죠?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북한에 안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여자로 태어나게 했을까요? 이제 그런 관점을 갖게 되면,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을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습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모습도 제대로 못 봐요. 껍데기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때를 위해서 기획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시작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메가 마지막 최종적인 되는 모습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어디 한번 보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알파 처음과 끝을 다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라잖아요. 신묘막측하다고. 내가 그것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도 이미 그 책에 기록된 걸 봐요. 성경에 보면 Book of Remembrancera는 책이 시편에 나옵니다. 기념의 책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의 부르심에 대한 기록이에요. 쭉. 왜 태어나게 했고, 왜 그때 그 나라 그곳에 그 일을 맡겼는지 쭉 나옵니다. 밥존스 선지자가 그걸 봤고요.
또 몇몇 선지자들이 그걸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바닷가 모래알을 셀 수 없으면 어마어마하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만약에 100으로 봤을 때 50%를 이루는 사람도 드물대요. 우리의 불순종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결국은 부분적으로 이루다 간다는 거예요. 케니스 해긴 목사님도 자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치유와 부흥이 막 터지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우러러보는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이제 나의 계획의 첫 단계에 들어왔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주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첫 단계입니까? 저는 전성기인데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말이 충격이에요. 많은 나의 종들이 그들이 한평생 살면서 첫 단계도 진입하지 못하고 죽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핵심은 불순종입니다.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더 많이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두잖아요. 둘 때에 내가 중학교 나왔으니까 너는 초등학교만 나와라 이래요? 내가 키가 170이니까 너는 150까지만 자라라. 아빠보다 크면 안 되지. 이럴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좋은 학교에 나와서 더 공부도 잘하고 더 큰 인물이 돼서 사회와 세상을 섬기는 멋진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는 그렇게 살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힌두교나 여러 종교들 보면요. 그 정치인들이 그 종교를, 왕들이 그 종교를 도입해가지고 우민 정책을 핍니다. 너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사는 게 복이야. 그래야 다음 생애에 더 좋은 단계로 살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계획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정으로 태어났으니까 넌 백정이야. 죽었다 깨어나도 넌 백정을 못 넘어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카스트 제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나 이런 게 다 그렇잖아요. 그렇거든요. 제가 선교지 처음 93년도에 갔을 때에 매일 울었습니다. 매일. 왕들이 너무 나빠요. 정치인들이 너무 나빠요. 그 종교를 가지고 우민 정책을 피는데요. 백성들이 티벳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여자가 이 광줄, 자기 몸보다 큰 광줄 있죠. 그거를 머리에다가 띠를 두르고 산악 그 고산지 해발 몇천 메타 되는 거를 태어날 때부터 10대 때부터 걸어 다닐 때부터 그걸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키가 다 자라도 150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해요. 나는 그 행복이 두 가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행복이 아니라 자기 현 상황을 모르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민정책의 힘이고 종교의 힘이고 사단의 힘인 겁니다. 거짓말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지금 주어지는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100만 불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게 해요? 건물이 가시적으로 내가 취하겠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지금이 그때구나. 지금이 바로 내가 그것을 취할 때구나 하는 용기가 생기겠죠. 저도 다른 분들한테 예언을 했어요. 재정이 오게 된다고. 그랬더니요, 그 해에 100억이 들어왔어요. 왜 나한테는 그런 말씀 안 주시는지 몰라. 그리고 그분이 기대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또 70억의 땅이 또 들어왔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환자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불치병이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관계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그분과 가까이 있느냐 그리고 진짜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주님을 만나본 사람의 소원은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자가 아니에요. 더 넓은 집, 더 편한 땅에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알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의 첫 번째 선지자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저는 답을 안 가르치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티칭법이죠. 선지자가 뭐예요? 목사, 장로, 선교사 하는 타이틀이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말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안 숨기겠다는 거예요. 그 아모스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 실행하는 바가 없대요.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무슨 일을 계획하시죠? 그럼 이 가운데 들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 찾고 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말씀을 줘요. 그럼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기로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소망이랑 같이 손을 잡고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저 혼자 예배 드리면 더 집중할 수 있죠. 근데 이 아이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하는데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아멘. 배낚시 제가 좋아하거든요. 배낚시 좋아하는데 혼자 가도 즐겁지만 우리 주한이 경환이 데려가면 더 즐겁습니다. 같이 가는 게 즐겁거든요. 그래서 우리 온 가족 가가지고 같이 낚시를 했습니다. 100마리 넘게 잡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비밀이 뭐냐면 아모스에 나와 있는데 그 종 선지자에게 먼저 알리세요. 꿈으로 환상으로 직접 대면해서 알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한국 땅에 부흥이 도래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틀 전에 그 밥존슨 목사님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8순이 넘으셨어요. 장수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1975년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게 아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주님의 보좌를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죽었을 때 들었던 보좌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마지막 때의 부흥의 물결을, 추수의 물결을 줄 텐데 한 세대에 10억이 돌아온대요. 10억 명의 영혼들이 돌아온대요. 제가 오늘 낮에 뭐라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1억은 제 겁니다. 1억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미쳤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10억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예언해 왔어요. 그리고 부흥이 터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가 죽기 전에 그걸 보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흥이 터지고 제가 물었어요. 작년 10월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모라비안 폴에서 만났는데 여쭤봤어요. 그 부흥은 대추수는 몇 번에 걸쳐서 옵니까? 그랬더니 한 번입니까? 단회입니까? 여러 번입니까? 그랬더니 여러 번에 걸쳐서 온대요. 그래서 시작됐답니다. 아멘. 얼마 전에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오셨죠? 그분 사역에서 본인이 직접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 30명. 자기 함께 사역한 동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살린 게 500명이 넘습니다. 2011년 통계입니다. 하이드베이크 사역을 통해서 2년 전 통계가 250명을 죽은 자를 살렸거든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예. 예언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리시고 요엘도 뭐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예언, 꿈, 환상이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예언적인 언어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꿈, 환상, 예언. 그래서 뭐예요? 친구 되자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뭐예요? 돌 같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는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한대요. 하나님 말씀을 하겠다. 결국 예언의 영 받아서 점치는 게 아니고 예언의 영을 받으면 진짜 예언의 영을 받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게 됩니다. 귀신도 점쟁이들이 점치면 맞죠? 맞거든요. 우리 안 맞으면 태백산으로 가보세요. 잘 맞춥니다. 저희 아버지 어떻게 태어난지 다 맞추시더라고요. 그 저에 대해서 다 맞춰요. 점괘가 안 나온대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죠? 네. 선택하래요. 교회를 못 다니게 하든지 당신 자식 아닌 걸로 하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와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 아니래. 제가 아멘 그랬어요. 저는 니네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며 맨날 그러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교회 다니는 걸 이렇게 싫어하셨거든요. 니네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면 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여기 있는데 어떻게 니네 아버지가 하늘에 있냐? 막 이러고 맨날 그렇게 핍박하셨어요. 근데 점쟁이가 그걸 맞추니까 너무너무 신기하죠. 근데 점치는 영과 하나님의 영의 주된 차이가,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
귀신이나 악신들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언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요. 점치는 영, 악한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도록 만들어요. 근데 진짜 예언의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만듭니다. 다윗의 소원이 뭐였어요? 시편 27편 4절 지금 원띵 막 얘기하잖아요. 주야로 막 내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을 보는 거라고 얘기했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대화하는 걸로 나옵니다. 봐서 뭐 하게요? 우와 신기하네 그러고 말아요? 나야가라 폭포 보면서 우와 신기하네 대단하다 그러고 말아요? 신기한의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신기한 분이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시편 110편 1절에 응답하셔요.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 소원의 기도를 27편 4절에 올렸을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1000년 뒤에 올 메시아 예수님을 보게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42절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앞서 보고 주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할 말이 없어요. 왜요? 1000년 전에 이미 봤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50도 안 된 것이 무슨 소리를 하냐.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Before Abraham was, I am.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이렇게 해요. 거기서 I am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 말을 영어로 뭐예요? I am이라고 합니다. I am that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단순히 복을 받거나 혹은 뭔가 문제를 해결받는 차원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 모든 기쁨과 평강의 행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낮은 차원 것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고 그것을 위해서 전부를 걸었고 그것을 얻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로부터 오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도스를 쓰다가 도스 컴퓨터 있죠.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땐 도스 컴퓨터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델 키를 누르고 뭐 이렇게 그런 그 기호를 다 배웠어요. 대학교 수업 시간에 다 배웠는데 지금은 필요해요, 안 해요? 왜요? 윈도우 프로그램 나오고 그리고 막 드래그해서 막 그 영화에서 보면 뭐 손으로 막 이래가지고 촥촥 이제는 3D, 4D, 5D 막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옛 것은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 도스 컴퓨터 주면 여러분 가져가지도 않아요. 낮은 차원에서 놀다가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그분을 보게 되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소원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자 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별표 300개 이건 적으세요. 살전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추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단순히 우리 죄만 사하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해서 뭐 하게 해요? 그냥 지옥 안 가면 끝이에요? 뭡니까?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복이에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 12제자를 부르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을 능력과 기적을 행할 능력을 줍니다. 예수님 목적은 뭐냐면 슈퍼맨이 되라 이게 아니에요. 나의 친구가 되라, 나의 신부가 되어라, 나의 자녀가 되어라. 그러니까 인간이 쓸 수 있는 모든 친밀함의 언어를 예수님 다 쓰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제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른다. 그리고 뭐예요? 신부로 부르잖아요. 사도 요한도 동일합니다.
그날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래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이 하나님 자녀라 그랬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법을 알아야 진짜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고 구름처럼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니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8장에 10장에 나옵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들으려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서 순종하셔야 돼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분별하셔야 돼요. 나중에 분별하는 법도 가르쳐 드립니다. 분별해서 순종을 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 됐다는 표정이 되는 겁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 드리러 갈 때에 싸운 사람, 불화한 사람 있으면 사람이 떠오르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 놓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 그러죠. 그 찔림을 주는 그 생각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회당에 채찍 맞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무슨 말 할까 어떤 말 할까 생각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내가 할 말 주겠다. 그게 누구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래요. 거기에 선지자에게 그 말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한테 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자, 자식이 아버지 목소리 듣는 게 들을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입니까? 특별한 겁니까? 신부가 신랑의 목소리 아는 게 정상이에요, 특별한 거예요? 아주 정상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걸 어떻게 해요? 특별화시키다 못해 이단 삼아버렸어요. 왜요? 속을 까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지 않을 분별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속을 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시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대요. 치유 괜찮아. 예언 그건 절대로 안 돼. 그랬어요. 목회자들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왜냐하면 워낙 내가 들었다, 뭐 내가 봤다, 뭐 이런 걷잡을 수 없이 교회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그러니까 치유 사역까지만 인정하고 조영기 목사님도 예언하시거든요. 예언은 그대로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풀지 말래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내가 나의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로부터 청년들, 아비세대 모든 세대가 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요즘 베델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파장을 일으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교회 안에 가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월마트에서,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그것도 기독교 대학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그런 대학에 가서 예언하고요. 그리고 축사하고 귀신 쫓아내고 비밀을 알려내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 있었어요. 아팠는지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못 왔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우리 편 아니니까 말리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해요?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질투하냐? 고맙다. 인간적인 고마움은 알겠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도 주님과 평생 교제하기를 소원했죠. 바울도 많은 은사들 중에 특별히 예언하라. 왜요? 강력하거든요. 제가 사역을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역하러 갈 때에 먼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어떤 음성이나 환상을 주고 그걸 잡고 나아가서 선포하잖아요. 3일을 집회하면 그 들었던 그 한 말씀의 파장이 나머지
모든 수고를 능가합니다. 왜요? 진짜 하나님이 하기로 결정하신 거고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열심으로 설교하면 사람에게 감동은 줄 수 있어요. 도전은 줄 수 있습니다. 능력은 없어요. 근데 진짜 듣고 들은 그대로 본 그대로를 행하게 되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결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듣느냐 못 듣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훈련만 잘 되면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다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권위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쓸데없는 데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투자하게 되고 앞서 경고해서 막게 되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알아가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인 거룩의 영,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언의 영도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속성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교회가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무당들이 많아졌어요. 조종하고 돈 빼앗고 그리고 자기 꼬복 만들고 파당 짓고 사람 빼오고 온갖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들어야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정 파탄 나고 재산 잃고 자 그런 얘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류들이 이제 바뀔 겁니다.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수준이 이제는 보편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수준이 보편화돼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무당짓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을 정도의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옛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데요.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는데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 듣는데 자기만 듣는다 그러면 이상한 놈이라고 찍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온다고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는 예언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영웅을 만들려고 이 학교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르치는 우리가 누구보다 실력이 있다고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순종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흘려도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린 겁니다. 크고 작은 간증들이 이 훈련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